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3월 19일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노릇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무엘상 9장 1절로 14절 함께 교독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이죠.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룹의 손자요 백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요 베냐민 사람이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울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우소서 내 손에 오른 한 세겔 사돈의 일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려 우리 길을 가져달라 하려니이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우리 사람에게 내 머리 젓가락 가져가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더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신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 청함을 받는 자가 먹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에서 올라가서 거리로 돌아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방에서 올라가서 마주 나오더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에서 이제 새로운 왕이 이제 나오는 그런 이제 전초전입니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땅에서 쑥 솟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이제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초대 왕으로서 이 베냐민을 서서히 접근하는 데 쉽게 말하면 등장을 시키는 것.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지파. 유대 지파라든가 에브람 지파라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아주 유력한 그런 게 아니고 베냐민 지파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그러니까 뭐 12지파가 있어도 거기에 이제 정말 왕이 나올 만한 그런 데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스포레트가 이 베냐민 지파에 향하게 하고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이렇게 그 후손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또 썼을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않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조명받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흔히 금수저만 성공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에 배경이나 능력을 보고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뭘 하려면 백그라운드를 찾아요. 뭐 그 사람이 뭐 백그라운드가 뭐냐, 뭐 어쩌냐 저쩌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가 많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환경과 처지와 실력과 능력, 그것은 세상이 보는 관점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속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당히 일방적이다. 상당히 일방적. 상상할 수 없는. 이 사개오를 보십시오. 예수님, 또 예수님 자신은, 예수는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러내서 일을 하신다. 조건을 넘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조건을 넘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꼭
붙들어야 될 상황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이나 조건을 만들어서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한 바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흑수저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젊은 사람들이 막 거기에 매여가지고 나는 백이 없다, 나는 이렇다 저렇다. 그래 봐야 득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득될 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생각했어요. 제가 이렇게 제주도에 와서 제주도를 대표하는 기독교 리더로서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이 과연 내게 뭐가 있어서 이렇게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제주도를 보내서 왔고 그냥 하루하루 바로 이 시간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어진 것. 내게 주어진 거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적은 일에 최선을 해요. 적은 일에. 그럼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성경대로 큰 일을 맡기는 것을 저는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조건을 넘어서서 하신다. 조건. 근데 우리는 항상 조건을 따져요. 이런 조건, 저런 조건. 그게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그 조건에 안 맞으면 사람을 안 쓰려고 해요. 저는 여태까지 우리 교육자 쓸 때도 조건을 안 봤습니다. 그냥 광고 내가지고 응답이 오면은 그냥 응답한 사람들 중심으로 쓰는 거예요. 아냐, 모르냐, 뭘 어딜 나왔냐, 별로 그런 게 일을 해보니까 그게 별로더라고요. 그런데 두 종류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이 사울이 아버지의 부름 앞에 순종했습니다. 암낙이 여러 마리를 아마 잃어버렸는가 봐요. 그러니까 아들을 불러다가 야, 너 좀 가서 이거 좀 찾아와라. 사울이 예 하고 나가는 거예요. 예 하고 이제 아버지가 붙여준 일꾼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쉽지 않죠?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들로서 아버지에 대한 이 효심, 이 아버지에 대해서 늘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공경.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아들이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다. 우리도 옛말에 그렇잖아요. 가와만사성이라고. 이 가정을 다스리지 못, 가정에서부터 복이 많은. 그래서 성경에도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로 쓰지를 마라. 이게 성경의 인문입니다. 가정생활 기본이 안 되는 걸 교회에서 장로를 한다, 목사를 한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 시집 오는 자부들을 보면 그러잖아요. 그 신정 엄마를 보면 그 딸을 알 수가 있어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 부모를 보면 그 자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자녀 하는 걸 보면 얘가 그 부모가 어떻게 가르쳤구나. 이 금방 나와요. 금방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사람이 끝내는 하나님도 공경해요. 상당히 효심이다. 두 번째는 이 사울을 가만히 보니까 배려심이 많아요. 아버지의 명한 대로 나귀를 새도록 찾아다니는 하루 종일 찾아 없어요. 날이 어두워졌어요.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뭐라고 성경이 그렇게 하냐면 이 짐승 걱정보다 아버지는 우리를 걱정할 거다. 포기하고 돌아가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걱정을 덜어드리려고 하는 일을 멈추고 돌아가자는 이게 얼마나 아주
배려하는 마음. 이거는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상대. 항상 이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 이기주의는 성공 못해.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엔 끝나는데 끝까지 못 갑니다. 그러나 이타주의, 늘 남을 생각하는 거예요. 남을 생각. 어떤 분들 이렇게 식사할 때 보면 꼭 전화해요. 여보, 나 오늘 목사님하고 저녁 먹고 들어가. 먼저들 먹어요. 이런 사람이 있고, 내가 도리어, 그 집사한테 전화해줘야지. 식사 기다리잖아. 그러면, 뭐, 우리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럼 내가 벌써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가정에 충성치 않고, 이 사람은 배려심이 없구나. 저녁이 되면 아빠가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와. 그럼 전화를 해도 되고, 그 뭐 손이 돈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배려심이 없어요. 이 배려심이 없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 아주 참 골치 아픕니다. 자기밖에 몰라. 결국은 그 공동체나 단체를 자기 유의로 끌고 가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세상이 정치가 복잡한 이게 그거예요.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냥 어떤 부정과 부패라도 어떤 사람이 다치더라도 그냥 가는 거예요. 협박을 하고. 여러분이 투표할 때에 그걸 보고 찍어야 돼요. 사람 됨됨이를 보고. 가정사에서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을 대통령 보고, 그건 나라 망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앞으로 이제 교회에 몇 년 있으면 여러분이 2대 담임 목사를 청빙할 텐데, 다 알아봐야 돼요. 다 알아봐요. 결격살과 있는 사람은 반드시 또 파통하나요. 지금은 너무나 젊은 사람들이 이성 문제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성 문제가 깨끗한가? 돈 문제가 깨끗한가? 정말 진심으로 헌신적인가? 이거 다 알아봐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참 위험한 게 소리를 보고 사람을 뽑아, 소리를. 박사위 받았네? 그 사람 인물 괜찮으네? 인물이 밥 먹여줍니까, 여러분? 조심하시라고요, 여러분. 그냥 기도 많이 하면서 어떤 사람이 물망에 오르면 뒷조사 다 해봐야 돼요. 옛날에 장로님들이 그렇게 했어요. 총평위원들이 어떤 사람이 물망에 오르면 몇 명이 가서 그 교회 가서 다 뒷조사하고 평을 들어보고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에 가면은 꼭 그쪽에 목사님이 쓰기 전에 전화가 와요. 내가 뭐 아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고. 이력서 보니까 제주 순복교회 몇 년 있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이 목사를 쓸만합니까? 쓸면 안 됩니까? 그럼 내가 정말 애끼는 후배 같으면 아이고 목사님 괜찮습니다. 박유일 목사님이 괜찮다면 제가 믿고 쓰겠습니다. 근데 내가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글쎄요. 그러면 이제 그냥 아는 거예요. 글쎄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왜냐면 인격 모독이니까 또 그 사람이 뭐 바람 났습니다. 그 사람이 뭐 여기서 이렇게 일해서 쫓겨나고 말 못 하잖아요. 제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가가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이성진 목사님 전에 있었던 대구 교회에 담임 목사님 만났어요. 먼저 반색을 해요. 아유 목사님, 우리 이성진 목사 거기가 있다는 얘기 듣고 내가 기뻤습니다. 일 잘하죠. 제가 됐을 때 아주 정말 훌륭한 아주 목사입니다. 뭐 내보다도 막 이건 기분 좋잖아요. 근데 뭐 그렇지 않고 거꾸로 말해. 아이고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그런 사람을 썼습니까? 그러면 나는 끝나는 거예요. 이게요 피할 수가 없어요. 평판이 그렇잖아요. 요새 내가 여기 앉아있는 우리 오장로님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임원들, 장로 임원을 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추천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한 번 하시오. 나는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으니까, 회장 다 끝났. 우리 오태훈 장로가 일할 만합니다.
그 영락 없어요. 그 회장단들이. 아이고, 목사님. 여태까지 제주순복음교회 장로님들하고 일을 같이 해보니까 다 일이 잘한다. 뭐 이강수 장로님, 뭐 허병길 장로님, 뭐 두루두루 이제 그 나가서 일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 자리를 메꿔줘야 되거든요. 다 칭찬. 그래서 소문났어요. 제주순복음교회 장로님들은 아주 순종 잘하고 헌신 잘하고 아주 뭐 충성스럽다. 그게 기름 평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 목사의 그 장로예요. 그 목사의 그 장로. 이게 정말 난 듣기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잘못되면요, 욕은 다 봐가지고 내가 먹는 거야. 오늘 여기서 그냥 이 사울의 이야기지만 여기서 많은 걸 경험해 보는 거예요. 첫째는 순종을.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기를 결의했고, 두 번째는 배려가 있다. 그러다가 이제 못 찾으니까 돌아갈 수는 없고, 같이 따라갔던 하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동네인데, 가서 물어나 보자. 그랬더니, 그럴까? 그러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는 그분에게 대접할 아무것도 없다. 대접할. 벌써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으러 가자는 말에 이 사울은 벌써 드려야 될 예물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릴 게 없으니 그냥 가자. 내가 아쉽지만, 내가 필요한 이야기지만 내가 그분에게 접대할 게 없다라고 돌아. 이건 상대에 대한 존경심이거든. 외상으로 하지? 이게 아니에요. 이런 모습이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여기에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그 종이, 나 여기 조금 얼마 있으니까 이거 가져가자. 그래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려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배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내가 그 일을 하는 일에 도리어 내가 부탁하러 가는 게 그분이 부탁하는 게 좀 그분한테 좀 부담스러울 때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 바른 성품 거기에서 이렇게 상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배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안하무인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자기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그냥 밤낮 없이 그냥 밤낮 없이 목사님 주무시거나 말거나 뭐 어쩌죠 그냥 자기 할 얘기 하려고 막 어느 때는 이 한밤중에 전화 오는 게 제일 저는 겁이 나요. 그건 전부라 정말 우리 위험할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조건을 넘어 사용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볼 수 있고, 또 인간적인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또 그는 가정에서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리고 또 타인에게 대해서는 배려하는 이 두 가지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 거에 대한 기대가 있느냐에, 나는 대학을 안 나왔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자꾸 못할 구석만 찾아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시키기는 하나님이 시키나 목사님이 시켜요. 그러나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배후. 우리 교인들이 순종을 잘하고 복받는 게 그거예요. 어제도 조경을 좀 하라고 지프 골프 회원이 돈을 줬어요. 그래서 내가 조경하는 집사를 불러다가 이거 좀 100만 원밖에 없으니까 알아서 좀 다 해라고 그러고 그냥 시켰어요. 그러니까 와서 다 하고 어떻게 될지는 나도 몰라. 그냥 믿고 시키는 거예요. 믿고. 그래야지 그거 견적을 내봐라 A 회사 B 회사 그 돈 100만 원 가지고 그럴 건 뭐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가 이렇게 때로는 어슬퍼. 솔직한 얘기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련되게 하진 않아요. 왜? 다 인건비 없이 그냥 재료비만 주면 그냥 교인들이 알아서 하는 게 지금까지 관례예요. 34년간. 그러니까 마무리가 깨끗하진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 또 잔디 심었는데 누구는 잔디에 모래를 더 뿜었네, 또 덜 뿜었네, 붙였네, 안 붙였네. 말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나 이게 참 오지를 어떻게 하지, 펜스를 쳐라, 마라, 그러나,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내가 뭘 알아? 내가 무슨 잔디 심어. 그러나 나는 분명히 한 사람에게 시켰으면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내비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걸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결국은 다 결론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일하는 방법은 다른 건 나는 알아요. 그럼 이미 그분이 한번 해보겠다고 했으면 그냥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지. 누가 이따위로 했냐고 그러면 그 듣는 사람 얼마나 시험 들겠냐. 절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무조건 다 잘했습니다. 따라서 하시니까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게 보기 좋습니다. 예, 이렇게 돼야지. 이게 이따이냐 저따이냐 그러면 안 돼요. 배려라는 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일단 누가 일을 다 해놨으면 참 잘했네. 보기 좋네. 나무 다 잘라버리죠. 난리가 났어요. 잘라주면 다시 심으면 되지. 그분은 한다고 하는 일이야. 나름대로. 오는데 교회가 너무 답답하다는 거야. 처음 교회 와보니까 그걸 어떻게 잘라놨고 난리가. 내가 자르려고 생각한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역시. 그냥 예배가 안 되는 예배가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바로 배려. 이것을 자르냐 마느냐에 대해서 혹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기만 생각하면 확 날려. 그래서 다시 내가 지금 또 심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삶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바로 그겁니다. 첫째는 가정적인 데 대한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배려가 있어요. 배려. 이 두 가지가 오늘 여기서 제 눈에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이게 이런 데서 기본이 돼야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데, 우리는 이 기본이 안 된 사람을 그냥 목사 세우고 장로 세우고 권사 세우고 막 이래 놓으니까 이게 교회가 상당히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고 신앙생활에 여러분 전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드디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왕정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초대 왕 사울의 이야기를 등장시킵니다. 사울이 오늘은 이렇게 참 준수한 삶으로서 효도하고 배려하는 인생으로 출발하지만, 그러나 그가 결국은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앞서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는 불행스러운 일을 우리는 곧 성경에서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늘 놓쳐서 안 될 것은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성령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모두 나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임을 깨닫고, 오늘 내 인생의 사사로운 곳에 매이지 않고 온전히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앞에 오늘도 달려갈 길을 달려가 하나님의 부름에 상을 주는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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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